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언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자녀들의 쾌락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렵지만 중요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자녀들의 쾌락과 사명. 왕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진짜 쾌락이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정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옆에 분들과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시작. 우리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에서 쓰는 교재 이름입니다.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왕의 아이들입니다. 시작. 네. 잠언 31장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잠언 31장은 30장과 마찬가지로 잠언 전체의 이제 에필로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잠언은 누가 말한 것인지가 나오는데 누가 말했다고요?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한테 받은 훈계를 그가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르무엘이 누구일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르무엘 왕이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석가들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주석해 놨냐고 하면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 왕 중에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의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운 주옥 같은 어떤 내용을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성경에까지 실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혜의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잠언의 서론, 모음집 1, 모음집 2 마치고 끝을 내는 활용점정하는 장, 특별히 31장은 마지막 장인데 여기 이방 왕의 어머니가 이방 왕에게 했던 말이 너무 귀하고 그 왕이 또 전수한 말이 너무 멋있어서 기록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르무엘은요, 지난주의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아굴과 마찬가지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떤 존재에 대한 아바타처럼 만들어낸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굴은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출발의 인물이었다고 하면 르무엘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르무엘이란 이름부터 보겠는데요. 엘이란 하나님이고요. 르무란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입니다. 합하면 하나님에게 혹은 줄이면 하나님께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라는 것 뒤에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의 이름으로 르무엘이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줄여서 하나님께로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높이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르무엘을 생각하면 이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에게는 공통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런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또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어떤 자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르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한 이는 누구일까요? 사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한 증세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령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에 성경에는 계속요, 이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풀어줘서도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말씀이 시행되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사, 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나도 그 말씀 지켜 행할래요 라고 도와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재자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르무엘이 혹시 예수님을 가상하고 만든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아까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자체의 이름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경건해도 영광을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무한히 부족하지만 예수 우리 왕은 무한한 영광을 받기에, 완전한 찬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이 르무엘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정확하게는 르무엘의 말씀이 아니라 르무엘이 먼저 1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받아서요? 어머니한테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우리에게 전수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체도요 사실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앞에 보면 솔로몬이 항상 잠언을 절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이 교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만 나오지 않고 항상 아버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무엘한테는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르무엘에게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힌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너무 좀 과도한 유추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약의 솔로몬 왕이 무슨 예수님을 가정하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아바타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요약한다고,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이 초기 왕정시대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왔는데요, 사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고 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특별히 초기 왕정 시대에 보면 왕을 세울 때마다 반드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첫 왕은 악한 사울이잖아요. 하지만 그에게까지 성령이 임해서 막 미래 일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그렇게 예언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뜻인데도 막 예언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아시죠?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마치 다윗이 십자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묘사해도 이 정도로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한 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참된 지혜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르무엘이라는 캐릭터로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훈계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잠언의 지혜를 마무리하는 장에서 이 지혜의 주인공 예수를 등장시키는 것은 사실 더 가장 적절한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절 31절이 에필로그라고 했죠. 야곱을 상징하는
아구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을 이야기했다고 하며 예수를 상징하는 르무엘을 등장시켰다고 하며 이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구성, 진짜 솔로몬처럼 특별한 지혜를 받았으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끝은 만약에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솔로몬으로 지혜가 끝이 났다고 하면 아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예고편으로 이 잠언이 끝나고 있는 것은 너무 적절한 성령의 교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것은 르무엘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아들아. 아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내 딸, 내 아들. 르무엘 왕의 아들, 딸이니까 왕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왕의 자녀들, 왕의 아이들아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3번을 반복하는데 조금씩 첨청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우리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태에서 난 아들아라는 뜻은 내 배 아파서 난 아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얻은 아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변함없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태에서 난 아이야 라는 표현은요, 나 절대 너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를 향한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자기 이름은 넣겠습니다. 지연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지연을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절대 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보통은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태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 다음에 서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이 말은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원제를 드림으로 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의 제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서원제로 내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이 서원제, 죽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쥐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죽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서원을 해로운지라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이 서원제 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해로울지라도 이 서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르신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32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게 바로 서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31장 1절 2절을 요약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값주고 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가 본론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우선은 자매들에게 미안합니다. 앞에는 아들이라고 나오더니 그 좋은 건 아들이라고 하고 여기 뒤에는 좀 약간 나쁜 걸로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은 여러분 자매 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명령이 두 가지처럼 보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자들 힘쓰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는 왕들 괴롭히지 말라,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인 일, 곧 여자들에게 내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있는 다른 나라 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르무엘 왕의 아들,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은 다 왕자, 공주, 사실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일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 중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생명이 넘치게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런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 도리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돼 있지 않고 길이라고 돼 있는데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성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잠언에는 두 명의 주된 캐릭터가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여인, 이방 여인. 우리나라 말은 성이 없는데 히브리어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여성형으로 써 있어서 지혜 여인이 나오고 이방 여인 혹은 음녀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둘 다 여성하고 여인이 아니라요, 지혜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이방 여인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지혜 추구하느라고 마음 빼앗기고 세상 지혜에다가 힘 쏟지 말라. 그렇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너희들, 주와 함께 다스린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맛이른 소금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잠언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설교하는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잠언 31장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은 9절까지 보지만 다음 주에 10절부터 31절까지 볼 텐데요. 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성 헌신 예배 할 때마다 목사님들 오시면 현숙한 여인의 노래 이것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할 때마다 형제들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저런 자매를 만나면 내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이렇고요. 자매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착한 자매들은 주눅이 들고 조금 삐딱한 자매들은 너무 화가 나고, 이게 뭐냐,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인데요. 현숙한 여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요, 슈퍼우먼, 열혈 여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지혜 여인을 마무리하면서 의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노래는 우리 형제들이 제발 좀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자매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매도 물론 상관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들, 자매들, 어쨌든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죄송하지만 그 여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에 힘쓴다, 세상 지혜에 마음을 쏟는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지혜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끈 왜 길려고 합니까? 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탐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둘째로, 세상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무엇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서울대에 그다음에 하버드까지 나와서 한국에 들어왔다, 보통 정치합니다. 왜냐하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자리 차지해야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차지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가질수록 탐욕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며 정말 고상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뒤에 까보면요, 정말 추잡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길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길이 왕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힘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인 교회, 예수님께서 서원 제사를 드림으로 얻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대신 나눔, 권력 대신 섬김, 쾌락 대신 희락. 제가 이제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제 좀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쾌락 대신 진짜 쾌락인 희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지혜에 힘쏟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잠언은요, 르무엘이 교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서 교회에 주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 왕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왕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왕들이란 말 같은 건지 알겠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포도주 마시는 것,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에 마음을 쏟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독주는, 물론 포도주 독주를, 이 폭탄주를 술 취할 만큼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예수님 시대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또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목회 스트레스 엄청 컸나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은밀한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너무 하나님께 믿고 맡겨. 그리고 너 자주 나는 위장탈을 위해서 뭘 쓰라고 했어요? 포도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포도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독주를 이렇게 마시고 찾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20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일단 거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떠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술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까요? 술이 쾌락의 핵심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한 가지 환상을 심어주는데 그것은 내 자아가 강화되고 내 자아가 확장된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갑자기 모자라던 사람이 엄청 똑똑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말을 막 잘해요. 술 취하면요, 이게 뭐랄까 소심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대인관계 못하던 사람이요, 아무나 붙잡고 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무나한테 막 용돈 주고요, 뭐 갑자기 뭐 사랑이 넘쳐나요. 술 취하게 되면요, 의지박약하고 겁이 많는 사람이요, 갑자기 의욕 충만해가지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하면 돼, 좀 이렇게 돼요. 이걸 지정의가 자기잖아요. 갑자기 술 취하는 순간 지정의가 팡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술을 쾌락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술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야기한 대로 거만해지고요, 막 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음녀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이죠. 네가 더 커야 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네가 더 이렇게 확장돼야 돼, 사람들이 모두 네만 앞에 막 이렇게 굽신굽신해야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술 취함을 권하는 시대고 모두 독주에 취해 사는 시대입니다. TV 광고에도 보면 막 진짜 술로 꽉 차 있고요, 모두 술 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의 의미,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거만해진다는 게 내가 커지는 거잖아요. 막 내가 떠드는, 내 말 떠드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여김받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의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저 사람은 엄청 뭔가 성각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동성애 잘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가 저기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좀 지나고 나서 커밍아웃을 어떻게 했냐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끝에 약간 우리한테 교훈하듯이 여러분들도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요, 이렇게 스승님 이런 분위기. 아니 근데 이게 시대가 그래요. 왜냐하고 하면 이 시대가 포도주를 구하고 독주를 이렇게 마시고 찾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포도주 독주가 뭐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심장이 이렇게 원하는 길을 가세요. 거만해지고 자기 말 떠들게 하는 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백성의 선지자로다, 이렇게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지정의가 막 커지고 확장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권력을, 탐욕을, 쾌락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도 자기 부인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진짜 제대로 된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입을 닫으라.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나한테 욕하느냐 이렇게 대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바른 선지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데도 욕한다고 막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술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요, 자아가 충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 말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이어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술을 마시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 말을 좀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무조건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잘 다니고 장로님인데 법조인이 돼가지고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대법원장 되면요, 와, 하나님 큰 영광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가 정말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로 가득 채워져서 자기 지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아무리 주일날 장로님이고 성경 끼고 다녀도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법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요,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름을 막 이야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대법원장 기독교 큰 교회 장로인데 건건이 약자들 다 억울하게 해놓고는 그거를 자기가 정권에다가 내가 이렇게 당신 정권을 도와주고 있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길 가면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 7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왕의 자녀들이 정말 그러면 누려야 할 쾌락이 있고 감당해야 힘써야 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 보십시오. 4절, 5절에도 독주, 포도주 나왔고 6절, 7절에도 독주, 포도주 나왔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를 느꼈습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도 보면 포도주, 독주를 주라고 돼 있죠. 누구에게? 죽게 된 자,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 7절에 보니까요, 자기 빈궁한 거 잊어버리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일단 해석을 안 해도 약간 앞에는 완전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해석을 하면 진짜 긍정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사용됐잖아요, 그죠?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데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 착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이 저 주인공을 도와주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샥 바뀌면서 이 사람이 최악의 빌런이고 실은 진짜 나쁜 놈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몰입이 팍 되면서 인기가 팍 올라가면서 시청률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지혜의 왕이요, 앞에 포도주, 독주는 명백히 세상 지혜, 자아를 강화시키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포도주, 독주는요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게 반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 하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자는 전부 사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포도주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요, 이전의 포도주하고 같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갈수록 세상은 나쁜 것을 냈고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지금까지 숨겨두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것은요, 여러분 지금 어디 꽂혀 있는 주제 가져보십시오. 제일 처음엔 진짜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주일 날 오면 사람들이, 여러분 오면 우리 저 친구 갑자기 성령 충만하다,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지나면 효력이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에서 진짜 없어지지 않는 기쁨, 갈수록 더 커지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주와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허망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는요, 세상이 주는 헛된 쾌락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요, 반전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발견해야지 안 할 수 있어요. 헛된 쾌락 쫓지 말고 진짜 쾌락 맛보라고, 진짜 쾌락을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그의 하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비틀어 저급하게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즐거움을 느낄 만한 일을 찾지 못하게 하라. 그는 결국 쾌락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진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쾌락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진정한 쾌락의 도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를 언제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자랐죠. 교회에서 자랐죠.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쨌든 엄청 착했어요. 제가 진짜 착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착했어요. 그래서 정말 착했어요. 예, 너무 착했어요. 예. 애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뭐 한 번 신경질 내는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괴롭히고요. 그러다 감동받아가지고요, 막 다 교회, 저 따라서 교회 오고요. 어쨌든 저 진짜 착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하면,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맑은 거울 같은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공포에 질릴 정도로, 나 진짜 매일 마귀가 와서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질릴 정도로 죄인인 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발견하게 된 것은요, 그런 나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다시는 내 죄를 기억도 안 할 정도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용서, 나 죄인인 줄 모를 때는 용서가 필요도 없었는데 죄인인 줄 진짜 알고 나니까 용서가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 용서할게, 다시는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 이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정말 경험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표현들이 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태에서 난 아들이라, 나 권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도 있고요, 나를 좀 사실 막 오해해서 막 미워할 때도 있고, 아니 실제 내 모습이 드러나서 미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은, 그 포도주는, 그 달콤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청소년기 때 입에 달고 다닌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시 쓰다 죽을 거다, 이 말을 언제나 했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비전이 없었느냐? 아니요, 저 사실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죠.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윤현주일 학교 선생님이, 초등부 5학년 선생님 이름 누구예요? 희서 선생님, 희서 전사님. 초등부 5학년은 누가 맡아 있어요 지금?
박상선 선생님. 박상선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죠. 커서 뭐 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는 중공의 선교사가 되어서 10억의 인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그랬어요. 엄청난 비전어리예요. 비전은 무슨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무 비전 아니에요. 그냥 신앙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비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인도들과 실사나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나니까 갑자기 비전이 생기는데요, 비전은 멀리 있는 건 비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게 비전입니다. 내 주위에 그때 정말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합쳐봤자 내 동생까지 포함해서 제적 8명, 눈에 보이는 거 5명밖에 없는데, 얘들이 갑자기 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우주보다 더 큰 존재로 느껴지고, 저 아이들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하나도 안 아깝겠다는 나의 비전으로 그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10억의 중국 인구, 그거는 비전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제적 8명, 출석 5명, 3명 내 동생, 얘들은 내 비전이에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더니 사명도 생겼어요. 얘들을 어떻게 섬길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글을 써주자. 그리고 설교도 어쨌든 글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대학생이요, 한 주에 30시간 이상, 옛날에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계속 쓰다가 틀리면 지우다가 몇 번 지우면 찢어지잖아요. 그럼 버리고 다시 쓰고, 이거를요 30시간 이상씩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표가 없던 사람이요, 비전이 없던 사람이, 또 그걸 뭐 있다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니까 선명하게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될 비전이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와 사랑이 귀하지만,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결론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비전과 소명이 귀하지만 끝을 알 수 없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지금은 용서받고 사랑받는데 앞으로는 어쩔까? 내가 지금은 소명을 위해서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데 과연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데요, 복음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복음은요, 끝을 보장합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복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 성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고백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내가 죽어도 그 말씀은 살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주는 쾌락은요, 이것에 한번 술 취하고 나면요, 옛날에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계속 아버지한테 야단 맞던 게, 너는 꾸준한 게 없고 너는 항상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래서 넌 뭐 되겠냐 그랬는데, 제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지금 32년 동안 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내가 의지력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복음에게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된 쾌락.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이 그 복음을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쾌락의 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쾌락, 그것 맛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요, 내가 말 잘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 내 말문만 터주면 내가 할 말의 레파토리는 2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빈궁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고 상처받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나 진짜 그날 놔두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이야기 하는 거 하고요. 2번째는요, 고통. 내가 이 당한 상처들, 이거 내가 이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고, 이 말만 나왔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특별히 사춘기 때, 제가 특별히 고3을 이제 시험을 칠 때쯤, 그리고 대학 입학할 때 그 과정 몇 개월 동안을 아버지가 교회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 대표로 어디 현충일에 기도했는데 뭐 우상숭배했다는, 그러니까 장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교인들 모르게 그냥 혼자 이렇게 일을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강대상에 안 세우도록 탁 막아놓고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지금 있는데, 집은 또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주일날 다른 목사를 세워놓고는 그다음 광고 시간에 장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중이셔서 몸이 약하셔서 지금 설교를 못 하셔서 뭐 설교. 근데 내가 고3 사실은 지금 시험 이제 치고 막 지금 제일 그래도 막 혈기 방장한 때인데 저 거짓말하는 저 장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근데 좀 약간 덜 떨어지게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일기를 그때 막 쓰고 있었거든요.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저 장로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기장에 썼는데 멍청하게 일기장을 교회에 두고 갔는데 그 일기장을 그 장로 아들이 가지고 저거 아버지한테 보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책으로 써가지고 고발하리라. 너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랬는데요. 아니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회로를 돌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방금 이야기도 방금 생각났네요. 1, 2부 때 생각났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더 이상 빈궁했던 거 고통이 기억도 안 나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에 취하는 상태를 달리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뭐가 이상한 힘이 확 임해서 갑자기 말을 확 청산유수처럼 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면 뭐 멋지게 해내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중에 악령 충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지혜에 충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게 되고 자아에 취하던 사람이 예수에 취하게 되고 허망한 쾌락을 위해서 목숨 걸던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쾌락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 술 취하는 거하고 제일 비슷하면서 제일 반대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9절에서는 왕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정한 쾌락을 맛보게 되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 교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두꾼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 자, 여기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하늘의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말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말 못하는 자란 벙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고독한 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말 걸어주지도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또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한 자, 공고한 자가 무슨 이야기하면 되게 귀찮아합니다. 피하고요. 됐어, 그만해. 이렇게 되는 사람을 공고한 자라고 하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핍한 자, 궁핍한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인데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돌아보면 무조건 정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정의되려고 하면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정의는 말씀대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을 가지게 되고요. 도움받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의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중간에 공의로 재판하여라는 공의라는 단어가 일부러 강하게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용서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할 자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왕의 자녀들, 왕의 아이들이 없어서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정말 새 포도주에 취하여서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쾌락을 가지고 이 정의를 향해서, 세상은요 잠시 정의를 행할 수는 있습니다. 왜? 정의를 행한 이게 하나의 이력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 하는데 엄청 좋거든요. 젊었을 때 뭐 노동운동 했다 할지 무슨 이런 거 하면 도움 되거든요. 그거 말고요, 정말 끝까지 공의의 말씀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른 세대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뭐 광장에 나가면 막 마이크 가지고 막 하면서 쌍욕을 같이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비천해졌을까요? 복음은요,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의 쾌락과 사명. 우리는 전혀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필요하는 진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힘있게 한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양 같이 한번 힘있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여,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여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오래 있으니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데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메워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수은의 곳대에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약이 꺼내 그 소망 넘치거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우리 사자 한번 더 보면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왕의 자녀들, 왕들아 왕들아 왕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길, 우리 지금까지 많이 걸어가고 있었죠. 세상 지혜 가지고 탐욕과 권력과 쾌락 추구했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험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버림받게 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포도주 독주에 취해야 합니다.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아하십시오. 예수의 비전에, 예수의 소명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확신과 보정 의지하여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말 못하는 자들, 모든 고독한 자들,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대변인 되어주고 정의를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소원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왕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일하고 싶고 우리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고 싶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주님, 더 이상 어리석게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인 헛된 세상 지혜를 쫓는 길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탐욕에, 더 이상 권력에, 더 이상 헛된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의 새 포도주에, 갈수록 맛있어지는 천국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공의의 말씀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하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이오니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